기도하실 때 강순영 장로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경쟁력이 없지요. 성령 떠나면요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성령의 불을 붙잡는 것은요, 이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절박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도전을 받고 또 도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로 충만하면 이기고 또 이길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며 믿음으로 멋지게 살다가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행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힘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독약을 마셔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해독시켜줄 수가 있죠. 그런데 독약 마시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상처받은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게 독약 마시냐고 같아요. 그 성령 충만하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지가 성질나서 그러겠지.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시는데 나만 그런 사람 아니면 되지. 누가 나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무리 상처되는 말을 해도요 괜찮아요. 항상 웃을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뱀을 치는다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마귀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요 성령의 능력 앞에는요 깜짝 놀랍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거예요. 마귀 하나 가지고 말이 불벌 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한번 우리 목양실에 말이죠. 우리는 산 밑에 산자락에 교회가 있어가지고는요 한 목양실로 진해가 나타났어요. 이만한 진해. 미국은 진해 없죠. 미국도 있어요. 진해. 난 진해를 제일 무서워요. 진해한테 물려가지고. 그래서는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몰라요. 그 진해 하나만 봐도 말이죠 막 두렵고 그런다. 근데 마귀는요 진해는 어쩌나 그렇게 한번 들어갔지만 수시로 질투해요. 그런데 성령에 딱 불꽃 같은 눈동자가 충만해 있으면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친다.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귀신이 도망치다가요 넘어져갖고 뇌지탕에 죽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귀신 들어오면 사고를 칩니다. 복잡해요. 애들한테 귀신 들어가면요 복잡합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충만하면요 이길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있어요. 성령불이 충만하면 귀신은 있을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여러분 방언하는 건요 그거 시시한 것 아닙니다. 방언하면은요 그거 좀 유치한 것 같아요. 따다다다다다다 유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내 영이 강건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내 속에 깊이 들어있는 영혼의 관심과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요 쓰레기 소각장에 버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다 버려지는 거예요. 내 속이 정결해지니까는요 얼마나 가벼워질지 몰라요. 얼마나 내 영혼이 신선해질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은사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은사가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도 합심으로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 받는 것을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요, 구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요, 성령이십니다. 받으라는 거예요. 선물을 줄 테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 선물을 준비해서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요, 호의를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고 또 주고 싶죠. 그러죠? 그런데 주는데 뭘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별 필요도 없는데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나 가지세요. 바로 줘버려요. 기분이요, 정말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세요. 이렇게 좋은 성령을 주세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은요,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 임하시면은요, 상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좋은 걸 주셔도요, 별 관심도 없고요. 주시려면 주셔보시지 뭐. 말라면 마시고. 오늘 저기 안 받으면 다음에 받으면 되지 뭐. 돈만 있으면 되지 않아? 성령님은 다음에 받아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주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주 귀한 것이라고 준비했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노력해서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인기도 없고 부도 없고, 세상에서 예수님 없어도요 얻을 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영, 보혜사, 거룩한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더러운 영이고 거짓된 그런 영들이지 성령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성별하고 또 성별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다시 고아처럼 되지 아니할 것이다. 왜? 보혜사 성령께서 다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날 보호해주고 늘 함께 해주시니까 외롭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 처한다할지라도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도움받고 사는 거예요. 갈수록 결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고아처럼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뭐 때문에 그렇게 쓸쓸한지, 뭐가 그렇게 고독한지, 뭐가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지. 성령의 도움 받지 않으면 고안시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교회 안에 머물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세요. 날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늘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힘입으면서 그분의 은사를 활용하면서 성령과 더불어서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행한 것은요,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소외를 시키고 소멸을 시켜도요, 섭섭하죠. 떠나지 않으세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안 맞으면요, 오래 못 있습니다. 꼬리가 안 맞고 마음이 안 맞는데요, 만나면은요 5분도 못 견디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빨리 가라게 부를게요. 같이 못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요, 좀 속상하고 때로는요 참 교만기가 있고 세상기가 있고 얼마나 안 맞겠어요. 그런데도 참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함께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산늘하게 내 영이 시들고 내 믿음이 다운이 되고요, 다 성령이 꺼져가는 그런 죄밖에 안 남는 것 같아도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은요, 불이 많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요, 저력이 있어요. 잠재력이 있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 미국 땅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충만하거든요. 이 땅이요, 이 세상주의가 세속주의가 막 그렇게 세력을 펼친 것 같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잠재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믿는 교회에서 말이죠, 성도들이 먼저 팍 차고 일어나서 부르짖고 말을 부르면
옛날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대각성운동을 일으켜가지고 흐물어져가고 황폐해가는 미국을 다시 일으킨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어떤 주의 종을 세워서 어떤 교회를 통해서 그런 대역사를 이루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상은 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이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성령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능력을 받고 능력 충만해야 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이걸 저는 마음에 심었기 때문에 이거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굉장히 제가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성령이 막 충만한 것 같다. 어떨 때는 성령이 막 이렇게 소멸된 것 같고, 어떨 때는 성령이 막 나를 잡아서 이끄시고 막 나와 동행한 것 같다는, 어떨 때는 성령님이 출장 가신 것 같아요. 그냥 떠나신 것 같고 혼자 그냥 댕댕하니 그런 것 같고 이거 종잡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어떤 불이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대표적으로 5가지의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은요 기도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요 기도가 목말라요. 기도가 즐거워요. 더 기도를 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인 거예요. 불 꺼진 사람은요 기도 안 해도 편합니다. 기도 안 해도 잘 살아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막 기도 시간이 채워지지 않고 그러면은요 불안하고요. 막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막 속이 답답하고 짜증나고요. 기도하면은요 그렇게 즐거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려면 큰 그 다음에 그런다 하고 목사님이 좀 거듭거리고 좀 생각이 안 나면 교인들이 딱 차고 나가서 해줘야지. 같이 예수님 이제 30년 넘게 돼가지고 그걸 모른다는 것은 저도 문제고 여러분도 문제가. 좌우가 내 기도하는 1시간이 즐겁습니다. 아멘. 기도하며 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식 하나 나면 짐 하나 더 생긴 것이죠. 좋은 직장이 생기면은요 그것도 짐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복을 받는 것도요 그것도 짐이더라고. 복 받기 쉬운 것 아닙니다. 높은 지에 올라가는 거요 그거 다 좋은 것 같아도요 뭐 짐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짐을 지지 않고요 절대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 화려하고 화려할수록요 짐이 무겁습니다. 그 짐 잘 감당하지 못하면요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 맡겨라. 너 힘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내가 대신 짊어져준다. 맡겨라 그러잖아요. 무엇으로 맡깁니까? 기도할 때 맡기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맡기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요 자녀의 문제가 됐든지 건강의 문제가 됐든지 사업의 문제가 됐든지 부부간의 갈등이 됐든지 뭐가 됐든 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들었습니다. 다 감당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때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지루한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권태로운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 밥에 그 나물로 그냥 그런 삶이 아닙니다.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기쁨입니다. 아이고 이 다음에는 또 뭘 주실라나, 어떻게 이번에는 기도 응답 주실라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미래를요 우리는 몰라요.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또 미래에 사탄의 역사가 있고 미래에 환란의 바람이 지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으면요, 그걸 대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면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 아니 내가 새벽 기도를 좀 하고 싶다, 작정기도 하고 싶다, 그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럼 소멸시키지 말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개척 초창기에 말이죠, 교회가요 재밌게 막 붕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막 붕대고 잘 되면은요 배 아픈 놈이 하나가 있어요. 마귀가 배가 아파. 그렇죠. 교회가 붕대고 그럴 때요 주의 종만 딱 꺾어버리면은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요 그날따라서 얼마나 방언으로 그냥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집사람한테 푸른 성령이 부임했구나, 1시간 반 정도 막 부르짖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들도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야 되니까 학교 때문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20분쯤 있다가요 저한테 목양실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 전날은 비가 왔고요, 바로 그날 아침에는요 눈이 내렸어요. 여수는 눈이 잘 안 왔는데 그날 따라서 눈발이 내려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옥상에 올라갔는데 이 옥상이 말이죠, 이게 물이 다 닫히지 않아가지고 물이 고여있는데 다 얼어 있었어요. 얼음인데 그 위에 눈발이 싹 이렇게 덮으니까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그런데 빨래를 거들어 말이죠, 딱 급하게 가다가 뒤로 딱 떨어졌어요. 그날 아침에요 바로 그 옆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 아주머니는요 배진탕으로 세상에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요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요, 잠을 자고 있는 우리 큰아들이요 이상하게 쿵소리가 나네.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엄마가 식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깨나기는 깨났는데,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가보니까는요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무서워가지고 병원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 붙들고 막 기도만 했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내 집 다 안 걸리게 해주시고 위중도 얻게 해주시고 부작용 얻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6개월 동안 안 가버렸어 병원에.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 무서워서. 근데 나중에 6개월 지난 다음에 가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할렐루야. 어째서 그날 아침 따라서 그렇게 방언으로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고 했을까? 기도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아멘. 마귀가요 그런 사고도 내게 하거든요.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걸 미리서 하시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런 방패 기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깨어있는 기도, 그 기도 못했더라면요 우리 집사람이요 1개월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순밖에 꼴 좋게 되지.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감사하면서도요 축복을 간수해야 돼요. 마귀가요 시기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요 잘 나가고요 여러분 그 소리 치지만요 마귀가요 허를 찔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더구나 잘 되면은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요 승도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틈만 있으면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의 감동을 주고 무릎 꿇으라 그럴 때 소멸시키지 말아요. 그때그때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아무리 세상에 환란이 거세고 죄악의 물결이요 창이라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연구해 보면 그래요. 성령은 어떤 불이시냐? 기도의 불이에요. 아멘. 아멘. 느낌 아시죠? 경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멘이지. 그 다음 성령의 불은 어떤 불이냐? 전도의 불이에요. 무슨 불이에요? 성령 받으면 막 전도하고 싶어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여자친구 만나가지고요 둘이 사랑에 불이 붙으면은요 여자친구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기회만 있으면은요 그 여자친구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다른 말을 하다가도요 저기요 하면서 그래도 돌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채워지고 있으면요 그게 나가게 되겠어요.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한테 전도를 많이 하는데 다른 전도 안 해요. 뭐 기사님들한테 무슨 목사님이라고 설교하겠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 저 안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안 믿으세요? 믿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은요 꼬리를 팍 내리는 거예요. 이야, 예수 믿는 것이 좋은가 보네. 그래 조금 분위기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틈새 전략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졌는데요, 예수님 말을 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막 속에 중심이 불이 붙은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예수 믿는다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서, 내 신랑이라면서, 영원토록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자랑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 말 한마디 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그 성령이 불 꺼지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충만해지면은요 뭐 전도 특별히 해서 훈련받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활 자체가 전도지. 가족들한테도 예수님 말하고요, 누구든지 만나면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믿어보세요. 아,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살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살아요? 너는 예수 믿고 어떻게 되냐? 아니, 좋은 것 정도가 아니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 내 얼굴 봐봐,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 우리 집안 봐봐,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 이거 다 예수님이 해주신 거야. 우리 과거에 예수 안 믿었을 때 복잡했잖아. 부부싸움 많이 했잖아. 법원에 갈 뻔했잖아. 근데 예수님이 다 화해시켜 주셨어. 우리 가정 천국이야. 너무너무 좋아. 예수님 믿으면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다. 믿어봐. 여러분, 그런 말은요 거부감도 없어. 지식적으로 전하려고 하니까는요 사람들이 반박하고 그러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예수 감동받아가지고는요 열을 전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귀를 기울입니다. 더 듣고 싶어.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전도의 불이 붙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도하면은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동안 있다가 성령이 내려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속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주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은사도 주시고 유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많은 걸 주시지만은 성령이 오시는 주 사역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있으면요, 아이고 여기는 별로 뭐 할 일이 없네. 그리고 성령이 떠나서 복음 전하지 않고 성령이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지만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라도요 복음 전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됐든지.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물질도 있어야 돼요. 지혜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만이 복음도 전하고 선교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되어야 돼요. 이런 말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좀 기분 나빠하겠지만 예수 없는 사람들은 잘 때 봐도 별로예요. 좀 안 된 것이 조금 더 좋아,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돼요. 또 그대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돼야 돼요. 서로 인사합시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열심히 합시다. 우리 그냥 잘 돼야 성도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카터 대통령이 말이죠, 아주 꾸명이 때부터 말이죠 50센트씩 헌금했다가 하잖아요. 헌금하면서 나 세계 선교하게 해주세요. 세계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거든요. 땅콩 농사 짓고 있는 이 농부를 갖다가 대통령까지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카터 대통령의 등소평을 만나가지고는요 완전히 그냥 죽의 장갑으로 그냥 다 막아놨어요. 그런데 선교사 받아들여라. 성경 읽는 거 허용을 해라. 예배 드리는 거 허용을 해라. 등소평한테 말이죠. 친구처럼 하게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등소평이 카터 대통령 말을 듣고는요, 선교사도 받아들이고 예배도 드리게 하고 그때부터 복음의 문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지향적으로요 다 나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자식들도요 정말 잘 길러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요 전도의 너입니다. 아멘. 아멘. 놓치지 맙시다. 빨리 말씀을 하세요. 입을 닫고 있는 사람은요 수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 잠언 16장 30절 말씀하면요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폐역을 도모하는 사람이고 입술을 닫고 있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수상한 사람. 제가 고상하게 말해 수상하다고 했죠. 거기 성경 말씀은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건 잘못돼요. 서로 한번 전도해볼까? 연습해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예수님 우리 안 믿으세요? 네. 인상 찡그리고 하지 마시고요. 네. 사랑하는 사람 말을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네. 말을 하면. 그리고 성령은 어떤 영이시냐? 따라합시다. 헌신의 불. 헌신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요 막 주님을 위해서요 뭔가 바치고 싶고요 주님을 위해서 막 수고도 하고 싶고요 주님을 위해서요 막 봉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축복받잖아요. 십자가의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부활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같이 우리가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럴 때 그것이 축복으로 연결이 되고 승리로 연결이 되고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요 다 이기적으로 태어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원죄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면은요 자기가 살아나게 되고 자기의 존재감이 돋보이게 되고 그러는데 사람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요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요 그 이기적인 것을 태워버립니다. 자기 사랑, 자기의 그런 것을 태워버립니다. 쓸데없는 세상의 자존심 그런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어떻게 주를 위해 살까? 어떻게 주를 위해 살까? 주님을 힘써 섬기며 더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 주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주시여.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다녀가서 말이죠 청소도 하고 마당에 불도 뻗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아이 화장실이 그냥 차고 넘치고 하는데 왜 어른들이 안 푸? 안 푸더라고. 화장실은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농촌에서 그때는 둔벙이 있었어. 그래요 거기다 그냥 배설물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막 오면은요 빗물하고 그것이 범벅이 돼가지고 차고 넘쳐버려. 그러면 그때 다 퍼내야 되는데 어른들이 안 또 교회가 또 높은 데가 있다 보니까는요 비가 많이 오면은요 그 향기가 말이죠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막 교회다 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퍼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요 아이가 중학생 때 말이죠 그냥 똥통을 짊어지고 가서요 해가지고 채소밭에다가 푸고요 그냥 막 가면서 말이죠 포장도로가 아닙니다. 이게 돌뿌리가 많아요. 딱딱 치게 되면은요 그냥 똥물이 확 올라가서 세례를 또 주는 거야. 그런데요 전혀 불쾌하지 않아. 그때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시지 않겠냐고.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냐고.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겠냐고. 어린 마음에 그 마음이 들더라니까. 집에서는 엄마가 일시키면 일 잘 안 했어요. 엄마 공부해요. 그러면은요 그래 너는 농사짓고 살지 말고 공무원이라도 해서 선생길이라도 해서 엄마 꼭 그렇게 말했거든. 선생길에서 너는 그렇게 하라. 그리고 일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은요 그렇게만 일하고 싶어요. 왜? 이게 헌신의 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신학교만 나와서도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시고 쓰시지 않으면요 어떻게 말이죠 주의 종이 말이죠 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오랫동안 시골에서 섬에 사시다가 이제 아들도 다 이제 객지로 나고 다 나오고 혼자 계신 거예요. 혼자 농사를 짓다가는요 몸이 아파가지고 가만히 보니까는요 안 되겠어요. 오래 못 사시거든요. 그래서는 도시로 이렇게 목포로 나오게 했어요. 나오게 해서 목포에서 이제 살게 하는데 시골에서 다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교회밖에 모르고 그렇게 사신 분인데 도시로 나와버리니까는요 이 성가대를 열심히 막 사람들이 하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악보를 볼 줄 알아야지. 찬양도 못하지. 그리고 안내위원들 다 얼굴도 반반하고 막 화장도 하고 어머니는 화장도 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안내위원도 적합하지 않고 뭐 어디 가서 뭐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냐면은 야 나는 재미가 없다. 나는 다시 섬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냐.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 어머니가 교회 생활에 적응 못하면요 영혼의 위기가 오지 않아요. 교회가 적응부터 해야 됩니다. 교회 싫은 마음이 생겨 교회에 전부 치지 못하면 영혼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 영적인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깨를 냈어요. 한번 가가지고 어머니 다른 거 하지 말고 토요일마다 가서 누가 시키든지 말든지 가서 청소를 하라고. 교회 청소를 하라고. 그 청소를 하겠어요. 그리고 용돈을 그때 주면서요 어머니 토요일 날마다 소고기 한 근씩 꼭 사가지고 가서 목사님 대접하라고. 그때 소고기 한 근이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먹을 때입니다. 지금은 소고기 줘도 안 잡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안 갖다 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요 토요일날 소고기 한 근 오면은요 그걸 잡숴버리면요 설교가 팡팡 나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전에요 나는 소고기 먹었다 하면서 자랑하고 토요일날 소고기 먹었다고 자랑하고 그래서 한 근씩 꼭 사다 드려요. 그렇게 계속했어요. 한 1년 동안 계속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다른 장소에서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한참 저보다 선배님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인지는 알거든요. 나를 보더니 말이죠. 아이고 그 목사님 어머니 신앙이 그렇게 훌륭한 줄 몰랐다고.